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풍성한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로 계신 분께서 강연을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 2024년도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종교적 실태에 대한 강연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상태, 가치관, 개념들을 좀 볼 수 있는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종교를 떠나는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를 떠나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종교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네. 지금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라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믿는다,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사람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무종교인이다, 난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게 잡으면 한 55% 정도. 기독교인이 줄어들었다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 시대가 굉장히 무종교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세계 평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무종교인,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세계 평균이 15%, 많이 잡아야 20%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국가에 80에서 85% 이상 되고, 나는 종교가 없어 하는 사람이 15% 미만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무종교인이 몇 퍼센트요? 55%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의 이 한국 사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종교의 완벽한 자유가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완벽하게 자유가 있는 국가가 사실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교의 완벽한 자유가 초창기, 우리 이제 기독교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과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완벽한 자유라는 것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하거나 환멸을 갖게 하거나 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했기에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시대가 굉장히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저쪽 동아시아나 이런 국가들 보면 이슬람교나 불교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기독교 일반 국가들 보면 그냥 종교의 자유가 강제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어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집안이나 그 지역이나 이 풍토가 어떤 한 종교를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오히려 그럴 때는 종교성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종교를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약한데, 반면 이 한국 사회는 완벽한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종교를 깊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처럼 바른 믿음을 바르게 신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교를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예수 믿을래요? 교회 다닐래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까?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저는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보다 그냥 종교 자체를 거부하거나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요즘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강의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종교가 없다라는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적 의미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관심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답을 못 찾아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진짜 의미를 못 찾아서 돈을 쫓아 살고요, 성공을 쫓아 살고요, 쾌락을 쫓아 살고요, 세상에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그
그 허황되어 있는 그 행복을 쫓아 살기 때문에 종교 대신에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과 성공과 행복이라는 또 다른 신흥 종교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강연을 쫙 들으면서 여러분 한 55분 정도 돼서 추천할 마음은 없어요. 제가 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답을 좀 내려야겠다. 우리 한국 사회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답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답은 뭐 교회가 성명서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우리가 조금씩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고 종교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살고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하나 또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 또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난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야 돼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청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그 생각은 다 갖고 계시죠? 실제로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제일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눈이라는 건 이렇게 있는 컷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박미순 집사님 가운데 딱 해서 박미순 집사님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지만 제가 지금 장로님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성형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궁금하면 올라와 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죠. 네? 예배를 아마 1대1로 만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던데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모습이 이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 집에 와서 다 얘기해요. 김주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얘기해요. 네? 다리를 꼬고 눈빛을 돌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안 보이는 것 같죠? 안 보고 싶어요. 저도 안 보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신발을 어떤 자세로 있는지가 다 보여요. 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딱 바른 자세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예배 전부는 아니지만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누구를 초청을 합니까? 내가 예배자를 안 돼 있는데 내가 무종교인인데 누구에게 종교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의 손길 내미시는 손을 내가 먼저 잡고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 손을 잡아줘야 돼요.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지 모르는 사람 네? 길어봤자 설교 뭐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 시간을 못 견디는 네? 여기 있는 우리 주와 주희 다정이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저 은유 은찬이도 예배 잘 드리죠? 잘 드린대요. 은유 은찬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데 어른들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돼야 됩니다. 나중에 영상에서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 잔소리 같은 시간. 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 현대인들입니다. 죄라는 말을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 잘못했어라는 말이래요. 지적하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말은 이 현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기가 없는 이유, 말씀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면 반발심이 자꾸 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를 5년, 10년 모태신앙인 분들도 죄를 책망하죠. 죄에 대해서 그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아니면 공동체 모임을 통해 죄를 지적하지요? 그럼 너무 힘겨워해요. 너무 힘겨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를 싫어하는 거.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대체용어를 쓰는 거예요. 대체용. 뭐라고 써요? 환경의 부적응. 심리학 공부하는 상담학 공부하는 분들 알죠? 환경에 부적응한다. 혹은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혹은 습관성 집착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죄가 아니라 병리적 현상이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 죄라고 말하지 않고 아파서 그렇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부적응한다. 아니면 아직 미성숙해서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이 한 나무, 우리 권사님이 헌물을 얼마 전에 하신 한 나무를 보시면 위에 보면 이 이파리가 있죠. 열매는 없지만 이파리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길게 이렇게 롱다리처럼 쭉 뻗은 줄기가 있죠. 줄기. 원래 저 줄기도 뭐가 나오는데 예쁘라고 이렇게 아마 줄기를 딱 쳐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하얀색 화분 밑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되게 똑똑하시다. 뿌리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보는 믿음 대단합니다. 그래서 뿌리, 줄기, 잎 혹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한 그루의 나무로 볼 때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손에 잡히고 볼 수 있는 죄의 열매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들이죠. 뭐 사람을 폭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훔친다든가, 그렇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기준에서 벗어난 삶의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네. 안 들키고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네.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이 줄기가 있어요, 줄기. 그래서 줄기 안쪽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열매는 사과든 뭐 이파리든 보이지만 줄기는 딱딱한 나무 껍질로 덮여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겁니다. 속으로 갖춰진 내면의 동기,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상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나무 줄기를 보면 어느 정도 나무인지 대충 알지만 이 내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참 드러나요. 태도로 드러납니다. 태도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하거나 막 고개를 막 아우 피곤해, 막 어깨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다리를 꼬거나 들락날락 하는 걸 보면 그 행동 자체가 지옥 갈 만큼 나쁜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 한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이 아파, 내가 피곤해, 내가 지금 중요한 핸드폰 봐야 돼. 그 짧은 한 시간의 시간도 하나님께 주권됨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는, 소위 말해 설치고 다니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줄기죠, 줄기. 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목사님 굉장히 많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면 그건 유치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아주 중요한 거울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옷을 예쁘게 입으라 그랬어요? 그지같이 입으라 그랬어요? 네? 네? 그지같이 입는 사람 없죠. 왜? 나는 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예쁘게 안 입고 내 맘대로 입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주일날에는 옷을 내 맘대로 입으시면 안 돼요. 옷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옷을 주셨어요. 왜요? 부끄러움을 감추라고 하셨죠.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잖아요. 옷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는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옷은 두 가지예요. 신발, 머리, 머리핀, 두 가지 기능이에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에 옷을 예쁘게 입으셔야 돼요. 예쁘게.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런 거 입으셔야 돼요. 명품 마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입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중심은 겉으로 줄기처럼 태도로 드러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두 번째, 예배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봐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봤죠? 저를 다시 보세요. 얼굴을 쳐다봤지만 사실 옷도 봤죠? 옷 봤어요? 안 봤어요? 저 사람 명품 입었네. 저 사람 집에 있는 잠옷 입고 왔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비싼 옷, 명품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으세요. 왜요? 주일 예배 시간은. 왜요? 그게 존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존중하는 거고 내가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있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상견례 하죠. 상견례 갈 때 슬리퍼나 쫄이나 샌들이나 크록스 신고 가죠. 왜 말도 안 됩니까? 내가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존중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안 되죠?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여기는 우리 중학교 애들 보세요. 다 치마 입고 운동화 예쁘게 신고 하얀 양말 맞춰 신었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이지만
어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고 싶은 걸 압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나쁜 행동만 해서 죄가 아니라요,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걸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저 화분 밑에 숨겨져 있어요. 죄에 무엇이 있습니까?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이 얼마 옵니다. 이 줄기를 버텨내기 위해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우리 뒤에 있는 성익교 뒤에 있는 뒷산에 있는 나무 올해도 하나 쓰러졌어요.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뿌리가 말라있지요. 뿌리가 없죠. 나무는 25m짜리 아카시아 나무 큰 거고 아주 이파리 있는 것 같은데 픽픽 쓰러져 있어요. 보면 어떻게 뿌리가 한 주먹만도 안 돼요. 요만하게 약해져 있어요.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죄의 뿌리가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성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주인이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창조했어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 다 그거예요. 영원한 왕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멜로디에 흥얼거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 자기 중심성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우리 제자훈련 때 그렇게 많이 얘기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보여지면 뒤로 끌고 가서 야 그러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설교로는 좀 고상하게 하고 목장에서는 조금 밥 사주면서 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린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라는 겁니다. 태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타일르고 이렇게 이렇게 구슬르기도 하고 때로는 옆구리 쿡 찌르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께 제가 다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방법을 연습하라고 하셨죠. 태도가 좋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 어떻게 해요? 네?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초청하려면 교회가 돼야죠. 내가 준비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 제자훈련 배우셨죠. 사랑이 뭡니까? 주님 사랑해요. 최고 짱 이게 사랑이에요?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게 주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경험해서 압니까? 그냥 말씀으로 압니까? 네? 우리는 경험해서 내가 알아서 내가 배워서 내가 해봐서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원래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거 안 되면 누구 데려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소경이 인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매주 한 명씩 새 가족이 왔죠. 코로나 이후로 지금 1년 반 동안 새 가족이 안 오고 있어요. 하나님 딱 사인을 주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너네가 준비해라. 교회를 이렇게 리뉴얼 해야 된다. 인테리어 다시 꾸미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라는 말이에요. 그걸 잘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는 죄라는 말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우리의 열매, 우리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와 봐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죄인됨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목사님 나를 또 죄를 지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뭔가 부담을 주고 내 행동과 태도 잘못돼 자꾸 뭐라 그러고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그냥 주일날 골프 한번 치고 한번 여행 한번 가고 오늘 골프 약속이 없네? 여행 약속이 없네? 교회나 가자. 액세서리입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 교회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많대요. 굉장히 부럽네요. 애들이 빠글빠글하다.
두 번째는 그렇게 애들이 많은데 오히려 어른들 내외는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강대상에 통유리로 이렇게 덮여 있대요. 통유리로. 우리도 전에 코로나 기간에 옆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오각형 이게 유리 이렇게 만들어 주셨었는데요. 그 교회는 이렇게 통유리가 덮여 있대요. 신기하죠? 그 통유리가 뭐냐? 봤더니 방탄유리라는 거예요. 방탄유리. 실제로 방탄유리. 방탄유리 뭔지 아세요? 총 빵 쏴도 안 하는 거 있죠. 목사님이 무슨 조폭 출신인가? 그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 2001년에 제 칼스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너무 리얼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 마치 성도들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죽음을 임박했을 때 어떡하지?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은혜를 온전히 모르는 자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듣지를 못합니다. 인정을 못해요. 목사를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죄를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또 왜 나를 지적하지? 마음에 증오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없을 때, 복음을 모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설교에서도요, 내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목사님 어떤 예를 하나 들어도 예화 하나 해도 우리는 뭐 저렇게 해, 뭐 기분이 나빠. 다 알고 있어. 얼굴에 써 있거든. 이마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지나가요. 나 화났다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한테 2번이나 총을 쐈다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 미국은 워낙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여러분 권총 쏴봤어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2번이나 빗나가, 한 번은 당대상을 맞추고 한 번은 목사님 뒤를 지나갔다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교회 같으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은혜를 설교하라고요. 감동 있게 하라고요. 위로해 주라고요. 이런 장로들이 있겠지만 그 교회 장로님 그렇지 않았대요. 목사님 그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곳입니다. 네? 그냥 저 문 들어왔다라고 천국 백성에도 아이고 잘 왔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교회예요. 목장 예배 때 그거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좋은 얘기만 하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죄를 이 죄의 뿌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요. 전에 이것도 예를 한 몇 년 전에 들었던 예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영국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영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어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반사회적 행동하고 유튜브에 이상한 거 올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좀 이 장난 반 식으로 악성 글을 썼어요. 악성 글을 써서 영국 사회에 있는 유명 인사 200명에게 그 당시는 옛날에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의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야. 그냥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이렇게 전보를 쳤대요. 전보 아세요? 우리 중학생들 알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메일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카톡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아침 일찍 딱 집에 엽서가 딱 왔는데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200명에게 보냈대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50명이 짐을 싸고 있어요. 150명. 그리고 5명이 권총 자살을 했답니다. 그 중에 3명은 죽었고 2명은 죽지는 않았는데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표정이 좀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발을 신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겉으로 괜찮은 척 아닌 척 해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삶과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완벽하게 양심의 자유와 완벽하게 나는 괜찮아 할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의 속담이 있죠. 유태인들이 그 10계명한테 10가지 계명 받았잖아요. 10계명. 근데 유태인들에게 11계명이 있대요. 아시죠? 11계명 뭐예요?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들켜서 감옥에 간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아서 예배당에 있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짓는 행동과 죄의 열매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줄기와 우리의 삶의 죄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십자가는 그래서 유일한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뿌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헛된 길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신의 죄인인 줄 알고 구원을 원하면 오케이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이제 구원받아야겠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분 여러분 소개를 많이 들었죠. 이분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에 간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깨닫기 전에 천주교 사제 신부예요.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합니까? 고행이라는 것을 선택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나도 가야지. 그래서 1510년에 11월 달 그 겨운 독일의 날씨에 이탈리아 로마까지 여행을 갑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5월 달에 로마에 갔다 왔는데요. 로마까지 6개월간 가서 거기 보면 로마 성당에 28개 계단이 있어요. 28개 계단. 그 계단이 굉장히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냐? 무릎을 꿇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막 무릎으로. 근데 무릎이 땅에 떨어지면 불경하다. 그래서 무릎을 붙이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1층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무릎을 땅에 붙이고 가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계단에 붙여서 올려서 또 끌고 올려서 붙여서 끌고 28개 계단을 반복을 합니다. 6개월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근데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는 병을 깨서 유리 조각을 뿌려요. 계단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왜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나의 고행이, 나의 노력이, 나의 이 죄책감을 아무리 했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깨진 유리 파편 위로 기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됐느냐? 죄책감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할 게 없어서 심심해가지고 성경을 봤대요. 그때 본 성경이 로마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방법으로 내가 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든 물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러나 기독교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온전히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목에 예쁘게 거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무슨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밤에 이상한 꿈이 나타날 때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성경책하는 부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주 미련해 보이지만 오늘 고린도서 말씀처럼 십자가를 믿고 그 사건을 수용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네. 이 카리스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 무상으로 제공한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은 원래 무상이죠. 네. 선물 주고 얼마예요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무상이에요. 무상, 공짜입니다. 이걸 제가 금요일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공짜입니까? 너무 비싸서 공짜예요. 네? 한 5천만 원 정도면 우리 십자가의 구원을 돈 주고 사면 편하겠어요. 그게 이 로마 타락한 시대에 있어서 나타난 모습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은 얼마짜리입니까? 1억이면 사겠습니까? 돈이 좀 있는 분 사겠어요. 100억이면요. 아마 우리 중에는 거의 사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100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얼마짜리입니까?
너무 비싸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고 해요.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 값어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값을 치러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과 모든 재산과 모든 이 땅의 걸 다 갖다 주어도 이것의 주인인 하나님보다,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외람되지만 하나님보다 비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그냥 주셨어요. 값없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짜라는 것은 그냥 막 주는 공짜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딴짓하고 계시지만 귀는 열려 있죠? 열려 계시고 믿고 저도 희망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듣고는 있잖아요. 듣고는. 근데 이게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되어야 됩니다. 리스닝 아시죠? 네, 리스닝. 근데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맛있는 게 사주는 선물이나 맛있는 고기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믿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구원,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 통해서 구원 받으려면 초청해야 합니다. 어디로 초청해야 될까요?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은혜 받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준비돼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고 오늘 사랑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교회를 이게 누군가 초청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착각이 뭐예요? 교회 데리고 왔다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그건 거짓입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초청이죠. 첫번 초청. 초청한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시간이 짧아요? 점진적이에요? 꽤 점진적이죠.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지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려서 전도를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십자가 옆에 두 강도처럼 죽기 직전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분은 받아들이고 한 놈은 안 받아줬잖아요. 복음을 한 분은 받아들여서, 둘 다 원래 십자가 옆에서 양쪽 다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근데 한 명은 마지막에 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구원자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와, 최고. 그 짧은 기간에 회심해서 전도받아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최고. 옆에 있는 분은 끝까지 회심을 하지 않았죠. 전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걸 뭐라 그러죠?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우리가 한 영혼에게 구원받는 과정은 초청과 전도와 회심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9월 29일 날은 뭐예요? 전도하는 날이에요? 회심하는 날이에요? 초청하는 날이에요? 초청하는 날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초청도 못합니까? 네? 해보세요. 초청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초청은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전도가 아니에요. 누구 데리고 온다라고 전도 왔다고 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로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제가 좀 더 착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재미있는 예를 많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목회자가 말씀으로 하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머릿속 이마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써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집에 가는 그 모습,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과 머리의 장식품으로 여러분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오늘까지는 집에서 주무시던 옷과 예배드리는 옷이 동일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나 9월 29일에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명품 옷 입고 오면 또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안타깝지만 내게 전도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회심과 진짜 구원받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거나 혹은 막연하게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음만 된대, 믿음, 딴 거 필요 없대, 믿음이면 된대 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한다라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이거 오늘 설교는 아닌데 딱 한 가지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게 뭐예요? 원래대로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삶이 아무것도 안 바뀌고 마음이 아무것도 안 바뀌고 태도가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믿어야 돼. 처음부터 제대로 믿어야 할 분들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구원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구원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냥 좋은데, 미국보다 좋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무나 가요? 안 되죠. 천국에 정신병자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천국에 병든 사람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천국에 성격 이상하고 문제 있고 관계 나쁜 사람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어떻게 해요? 다 고쳐서, 병든 사람 다 고쳐서, 연약한 사람 다 고쳐서. 그래 예수님이 기적 행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다리 저는 사람 고쳐내고 눈 먼 사람 고쳐내고 하셨죠. 왜요? 천국이니까요. 천국은 연약하고 병들고 문제 있고 나쁜 놈들도 다 고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건 십자가 목걸이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달린 건물에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행동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바꿔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태도를 바꿔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하품하고 딴짓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그걸 안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으면, 거저 받았으면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회심시킬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줘야죠. 프랑스 청동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댕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저희 초등학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팬티도 안 입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쪼그려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있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보통 유관순 누나하고 로댕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그게 단순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 아니에요. 그게 무려 로댕이 40년에 걸쳐 만든 엄청난 조각품의 일부인데요. 그게 조각품의 이름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을 엄청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옥의 문 위에서 로댕이 뭘 생각할까요? 지옥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왔구나. 아이고.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말도 안 된다. 뭐예요? 그 지옥문에 들어오는 사람 쳐다보면 뭐합니까? 지옥문에 들어오기 전에 생각해야죠. 네? 어떤 분은 누가 내 팬티를 훔쳐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삭제해주세요. 별로 안 웃네요. 늦었죠.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뭐하냐고요. 늦었죠. 살아있을 때 생각해야죠. 아직 건강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발로 예배당에 올 수 있고 내 입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내 마음과 삶으로, 내 시간과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문에 가기 전에 생각해야죠. 그 앞에서 생각해도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의 뿌리가 자기중심살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줄기가 저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태도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파리 열매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오기 전까지 여러분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삶의 죄의 열매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를 다 치고 열매를 씻고 줄기를 깨끗이 닦고 뿌리를 박고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구원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 들어야 받아요. 들은 것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일날 감히 부족한 목사고 연약한 교회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건물로 구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대형 교회들은 건물로 구원하잖아요. 건물로 예수 믿잖아. 맞죠? 건물로 구원하고 세련되어 있는 설교와 아름답고 잘 갖춰져 있는 음악 세팅과 환경과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와 이런 걸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교회가 크던 작던 멀던 가깝던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초청주의를 작정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가 별로 없지만 전에 교회는 장례가 되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장례가 있으면 진짜 일주일에 한두 건 있거든요. 한두 건. 근데 한 번 장례 갈 때 몇 번 간다? 5번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장례다. 그럼 평소에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예배 출석도 별로 안 하던 분들인데요. 좀 예민한 분이니까 잘 들으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장례가 있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더 이상 이 가족이 떠난 다음에 더 이상 볼 수 없네?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가족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서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요. 가장 큰 태도의 변화는 평소에는 목사 보고 인사도 안 하던 인간들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그건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 앞에 섰기 때문에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반바지 입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그 유교 전통 요소가 아닙니다. 그 죽음 앞에 감히 반바지를 입고 설치지 못해요. 양복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 핀을 끼우고 넥타이를 메고 상주 이걸 차고 오는 사람한테 왔어 밥 먹고 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경건하게 인사를 하고 합니다. 왜요? 내가 진짜 중요한 순간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존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그래서 노후 대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금 들고 보험 들고 여러분 노후 준비하고 계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사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책 보면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결론이 있어요.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 관리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바른 방향에 있으면 더디 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면요. 안 되죠. 안 되죠. 안병동에 사는 의사들 이야기 있습니다. 네, 안병동에 사는 의사가 안병동에 사니까 환자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보호자들도 잘 못 오고 그분들끼리 있기 때문에 나름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침 저녁 내내 있잖아요. 근데 암 환자들 중에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기 전까지는 멀쩡한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 선고를 3개월 받는 분, 6개월 받는 분, 3년 받는 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암병동에는 주로 6개월 미만의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두 부류는 아닌데요. 이게 꽤 오래전 얘기라 제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병동 환자 혹은 호스피스 병동 그 안에 들어가보면 사는 두 부류는 아닌데요.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서 누워만 있는데요. 이렇게 누워만 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모여서 고스톱을 친대요. 무료하니까 고스톱을 친대요. 고스톱. 그래서 모여서 고스톱을 칩니다. 막 화투 있죠? 치다가 아싸 10,000원 땄다. 아싸 잃었어. 야 가지마. 다시 와. 야 돈 좀 꿔줘. 야 다시 해. 맨날 거기서 고스톱 치고 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암병동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장로님이었는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길면 2달, 3달인데 그거 10,000원, 20,000원 따면 뭐하고 이러면 뭐하고. 지금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저기서 그 고스톱, 물론 무료해서 그러겠죠. 할 게 없어서 그러겠죠. 근데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달, 3달이지만 우리 중에 2년, 3년이 있고 누군가는 길어야 20년, 30년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30대 중반에 이게 팔팔할 때 왔는데 이제 벌써 이제 좀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40대 중반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피곤하고 비 오면 막 쑤시고 저는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늘 노래같이 말하잖아요. 20년, 30년이면 저 같은 사람 가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20년, 30년? 뒤에 공짜만 다르죠. 2달, 3달이든 2년, 3년이든 20년, 30년 뭐가 다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그래 40년, 50년으로 할게요. 뭐가 다릅니까?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 뿐이지요. 방향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길 갈 때 여러분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루에 10,000원 따고 20,000원 따는 모습 좀 판도는 다르지만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그냥 성공하고 싶고 그저 쾌락을 느끼고 싶고 그저 내가 좀 더 맞다, 내가 옳다, 내가 훌륭하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삶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우리 부천 화재 호텔 사건 이야기를 했죠. 네, 안타깝게 12명이 사상자가 있었는데 7명이 연기로 지식했고요. 2명이 더 안타깝죠. 추락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요? 비상구가 없죠. 탈출구가 없죠. 여러분 오래전 얘기해서 죄송한데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매스컴에 엄청 크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지하철 한동인 사람 다 문자 보내잖아요. 엄마한테, 가족들한테. 엄마 너무 뜨거워,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전화했을 때 띠띠띠띠 안 오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왜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숨 막혀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피상구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저도 이 겁이 많은 사람이라 막 상상하게 되면 막 무섭고 그런데요. 지옥에는 문이 없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환기도 안 돼요.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옥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1년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선 5분이면 사람이 지식하고 10분 안에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죄송하네요, 고인에게. 근데 10분간 고통이 있고 그 이후에는 모르죠. 근데 안타깝지만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에 제 좌우명이 뭐였어요? 들으세요. 지옥에는 가지 말자. 대단한 부와 명예까지는 몰라. 지옥에는 가지 말자. 우리 성도님들 늘 얘기하잖아요. 지옥에는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성경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가 뭐예요? 주님, 이건 주인님이거든요. 퀴리오스, 황제에게 쓰거나 신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주님 뭐예요? 그 예수님만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그분의 주인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내 엄마고 아빠가 내 아빠지만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때 있어요. 거짓말하거나 딴짓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그러나 변함없어요.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입니다. 이 말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여기면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최단기간 예수 믿은 사람인 것 같은데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은데요. 한쪽 편에서는 강도 있죠. 처음에는 같이 욕하고 조롱했다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던 그 한 사람. 제가 보기엔 한 10분 걸렸을까 20분 걸렸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다스리던 나의 삶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재밌게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꿔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수 있어요. 네. 그냥 막 데리고 오면 우리가 그런 모습 안 보이면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일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시급한 일 1번 가스불 아니죠.
오늘 점심 뭐 먹나? 아니죠. 우리 사업장 어떻게 하냐? 아니죠. 가장 시급한 일 첫 번째 뭐예요?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급한 게 무엇이냐?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고 우리 딸 사업 성공하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그들의 구원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그 소중한 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피 묻은 십자가의 손,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인데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에게 내밀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한 그들이 탈출구도 없고 비상구도 없고 잠깐 고통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당하는 그 지옥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성일교회에서는 이것을 여러분 작정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지를 거뒀는데요. 또 그것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부담되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여러분 누구 초청할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조사하거나 파악하지 않을게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작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여기 설교 노트 뒷면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초청자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펜이 없으시면 손을 들으신 펜을 우리 안내팀에서 드릴 거고요. 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고 나와의 관계를 적으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센지 연락처 그리고 밑에 중요합니다. 그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 잠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